누가 상을 받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서 나눴었는데, 그렇지요, 기억날 리가 없죠. 그렇죠, 전하는 사람만 기억나면 돼요. 그래서 설교가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엄마들이 잔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다. 왜 한다? 그렇죠,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입술을 잘 지켜라, 입술을 잘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이게 중요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죠, 사람은 원래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한 개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를 참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운동회 하는 날은 비가 왔으면 좋겠고요. 운동회 하는 날만큼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운동회 하는 날만큼은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좀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아시죠? 이유인즉슨. 그렇죠. 여의 똥 하고 출발을 하는데 항상 6등이었어요. 6명 달렸거든요. 6명 항상 6등. 출발은 6명 했으나 1등과 거의 한 바퀴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죠, 항상 열심히 달리긴 했어요. 최선을 다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 보니까 1등이 조그만치 가버리니까 그게 제 나름대로는 서러웠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울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울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 있냐면 3등 자리에 가서 있어요. 전 몇 등 했다고요? 6등, 꼴등 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3등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뭐해? 그렇죠, 공책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줄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하루는 긍휼하게 여기셨는지 공책은 안 주고 연필 한 자루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부터는 운동회만 하면 늘 3등 자리에 가서 있었어요. 상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상이 이렇게 좋아요. 상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상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상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하는데 뭐냐면,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지라.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루빈이라는 사람이 그린 재미있는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8명의 식구들과 둘씩 짝을 지은 짐승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날이 다 비가 그치고 이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2마리의 기린이 2마리의 코끼리 뒤에 따라서 배를 내려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코끼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정말 지루하고 형편없었던 여행이야. 이런 여행은 2번 다시 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생물이 다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수장된 마당에 죄가 있어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불평해내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어떻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남을 무시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남을 무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겸손은 내가 그런 힘을 가졌지만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2019년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2019년도 키워드의 두미를 이렇게 맞췄다고 합니다. 피지 드림. 책에 소개된 10가지 키워드 중 마지막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적어봤습니다.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유독 갑질 관련 사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 손님은 왕이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등 고객에 대한 친절이 중요하게 강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들의 뜻이 고객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노쇼와 오버투어리즘,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갑질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손님은 손님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위계질서 문화가 갑질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매너가 균형을 맞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문득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을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슈가 되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제가 순간 아멘 해버렸습니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 이게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졌더라도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거든. 그 권세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그런 겸손한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엥게디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 가운데 그곳은 험한 산지, 그 다음에 힘든 바위, 동굴이 많아 천연의 요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그렇죠.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 있는 그런 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수금타라고 잘 발탁했던 귀한 종입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전쟁 중에 그렇죠. 이겼어요. 멋지게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를 질투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을 피해서 뭐 하냐면 엥게디 굴에 가서 다윗이 숨죠.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사울이 오게 됩니다. 사울은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아멘. 한 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어리지요. 동의하지 않아도 어립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이가 이제 자기 자식 같아서, 아니 손주뻘 돼 보여서 일단 반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셨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감사해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이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어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보다 한참 더 어린 나이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받아 교회를 가서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 누가 전도사님 나이를 물어보거든 주님만 아신다 하소 그러셨어요. 주님만 아신다 하소. 이유인즉슨 교인들이 이제 나이를 알면, 전라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죠. 사투리를 자주 쓰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CP 본다 이거예요. CP 본다. CP 본다. 자, 찾아보세요. 나 집에 가서. 대부분 뭐냐면 이제 그렇죠. 업신여긴다,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종처럼 부린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하루는 선임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제게 오시더니 제 나이를 조용히 묻습니다. 전도사님,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건 반말도 존칭어도 아니죠. 전도사님,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네 권사님,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얼굴빛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가시곤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전도사님이 4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1년 동안 그 권사님과 단 한마디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딸과 제가 동갑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제 나이를, 또 아내 나이를 묻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뵐 때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냥 편히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나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은 여러분의 존중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기고 대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홀쭉에서 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아픈가 봐. 살이 힘들게 빼가지고 왔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속담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가 아프대요. 특히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그래. 내가 저 사람만큼만 부모 잘 만났으면 저 사람보다 훨씬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났다고 말합니까?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갔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기 정말 어렵지요.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간 사람이 있겠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 갔다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다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번에 아들 어디 대학 갔다 그랬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면 아주 자신 있게 나를 썩 빼닮아 거기 갔잖아.
이번에 스카이대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요, 맞아, 이번에 딸 대학 갔다 그랬지. 어디 대학 갔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기 대학. 저기 대학. 왜 그러냐면 그게 창피한 일이거든요.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못됐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 돈이 적은 자리, 여러분보다 권세가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권세가 작았다고, 여러분보다 돈이 적다고 저 사람은 내가 노력할 때 놀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가 적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무의식 중에라도 그러지 않고 위하여 스스로 단속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겸손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경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 2주 전에 아내와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단순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는 집에 가서 교회를 거의 잘 이야기 안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고 또 입 아프기도 하고, 굳이 아내가 알아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면 아내가 이제 저의 얼굴 표정을 보면 궁금한가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풀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 뭔 일 있었어? 오늘 어땠니? 막 이러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묻습니다.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그럽니다. 왜 당신은 나한테 이야기 안 하냐 이거죠. 시끄러워, 이제 그만해.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 알아서 뭐하냐라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미국 사람 가운데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하는 참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한 시골에서 살다가 대도시로 이사 가기 전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목사님 저한테 마지막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일어나서 뭐 집으로 이제 가려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이제 짐정하고 일어서서 목사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다가 문에다가 머리를 쾅 하고 찧었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더니 목사님이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어디 가든지 고개를 숙여라. 지금처럼 찧었잖아. 여러분, 사람이 다치거나 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얼굴에 찌그러지게 되죠. 얼굴에 불편하게 되죠.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 인상 쓰지 마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이 있다고.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상의 종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상은 있고 누군가는 그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대로 남을 인정해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 소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